네,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서 예배당이 꽉 차는, 제가 그 마지막 날 집회 때는 한 100분 넘게 오실 거예요 라고 했는데 진짜로 100분이 왔어요. 진짜로 100분이 왔어요. 그래서 꽉 차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뒤에서 저는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당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게, 이게 은혜죠. 그렇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결코 사장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도 계속 기도의 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깊어진 삶을 주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망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다같이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만과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며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갔다 그냥 가는 사람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며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끝날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담대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의 어떠한 낭만과 좌절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의 삶에 비춰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온종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입술을 주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거듭거듭 저희에게 상기시키시며 여전히 패역한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애끓는 사랑과 열심으로 기어이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 역사와 모든 사건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진정한 살아계신 세상의 왕, 경배받기 합당한 하나님,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언제나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받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죄인인 우리를 각자의 이름대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그 생명 안에 우리를 두시어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 구속의 은혜 위에 또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쉼없이 더하시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 사랑과 긍휼을 주께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욕망, 자신의 이익에 발빠르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즐겨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은 채 자신을 주인 삼고 수단일 뿐인 성공과 권력, 부를 주인 삼은 저희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유리 여겨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도구처럼 이용하려 한 저희의 악함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의 주를 바라보기보다 바깥에서 보는 폭풍과 파도, 비바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인지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흔들리는 이 믿음 없음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신 은혜와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위기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던 상황이 겁먹고 잠시간의 작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동행하신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드러내지 못함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게 주님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얼굴을 들어 비추시고 주목하여 지금 이곳에 앉으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길 간구합니다. 저에게 주실 말씀을 베풀 때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온전한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낮아진 마음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 통회하며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내 소유로 삼게 하시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삶에 녹아 온 마음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하루하루가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던 무리가 아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갈수록 찬빛이신 하나님과 멀어져 어두워지며 수많은 인간의 잘못은 어린 시절 상처와 충족받지 못함으로 생긴 결핍 때문이라고 말하며 수많은 정신과적인 진단명이나 개인의 약점, 어쩔 수 없는 선택 또는 인간적인 한계라고 말하며 시대를 탓하고 죄라는 단어에 잘못을 지적받음에 충격받고 당황하며
편협적이며 모욕적이라며 차별이라 거칠게 반응하는 그런 세대를 주님 저희가 살아갑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 선인지 죄인지 무엇이 참 진리인지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의 흐름에 단호히 거절하며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물러섬 없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주께서 남기신 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영혼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그 길에 거치는 것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과 그 아파하심이 있는 곳, 아픔과 절망, 불법과 부정이 일어나는 곳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간구하며 기꺼이 그곳에서 섬기시는 그 삶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평강의 왕,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더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열방을 심판하신 하나님,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사야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남유다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면 이제 오늘부터 23장까지 한 10장에 걸쳐서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두 10개 나라들, 10개 민족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인 13장과 내일 본문인 14장에는 바벨론 제국, 우리가 세계사에서는 바벨로니아 라고 배웠던 그 바벨론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새벽에 만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바벨론 제국이 이란이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사담 후세인. 예, 사담 후세인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자기 조상 중에 제일 강력했던 왕이 우리로 치면 이제 광개토대왕 같은 그런 왕인 거죠. 그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래서 이라크 민족이 바로 그 바벨론 제국의 후예들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페르시아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그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이란 백성들입니다. 현재 이란입니다. 어찌됐건 이 바벨론인데 세계사로 보면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배했던 거대한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이 먼저 나오고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게 바벨론이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게 미디아라는 제국인데 메디아라는 제국이고 그다음에 그 메디아가 사실은
페르시아하고 같이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병합을 하게 되죠. 근데 페르시아 다음에 이제 헬라 다음에 그다음에 로마 제국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계사의 흐름인 거죠. 그 속에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존재했던 남북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가 586년 BC 586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 그 나라들에 대한 경고가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10개의 나라들 중에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이 13장, 이사야서 13장과 14장에는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 받은 경고라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경고라라고 한글 성경에는 경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오라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경고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언이라는 단어예요. 예언. 우리가 지난번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할 때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이사야서 13장 1절에 나오는 이 경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진짜로 미래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예언 사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건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나 어떤 그 메시지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잘 안 보이시는데 그냥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왼쪽에 보시면 작은 빨간색 막대 있죠? 저 작은 빨간색 막대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예요. 남유다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긴 빨간 막대 있죠? 그게 아수르 제국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 제국이 존재하던 시기에 활동하던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이 등장할 때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때는요, 바벨론이 제국으로서 등장한 게 아니라 변방의 아주 작은 부족에 불과했습니다. 신흥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족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할 패권은 갖지 못한, 그저 주변 나라들을 야금야금 차지해 가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반면에 아수르 제국은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 주변 지역을 싹 다 점령해 나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예요. 이 아수르 제국은 얼마나 그 잔혹하고 무서운지, 이 아수르 제국이 점령하고 간 지역은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나무에 그 적들의 시체를 꽂아놓고, 그래서 두려움을, 아수르 제국이 지나가는 곳은 아수르 제국에게 반대하고 저항하는 민족은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그게 아수르 제국이에요. 근데 그런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 제국인데, 아직 이 바벨론 제국은 이사야가 살았을 때는 나오지도 않은 나라였단 말이에요. 드러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차라리 메시지를 주시려면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아수르 제국에게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데, 아수르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긴 주시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하고 지나가세요. 오히려 바벨론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왜 바벨론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이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성경 안에서의 영적인 그 속성 때문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같은 교회라는 표현이 많이 있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아주 우상숭배하고 잘못된 그런 교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 누가 많이 써요? 이단들이 많이 써요. 이단들이. 어디다가? 우리 기성교회에다가. 예. 우리 교회와 같은 이 기성교회를 향해서 이단 교회들이 기성교회들은 모두 다 바벨론 음녀와 같은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지들이 우상숭배하고 지들이 이단이면서 우리 보고 바벨론 음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말이 절대로 옳은 건 아닌데 어쨌든 이단들도 사용할 만큼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위치에 서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만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의 대상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구약학자들은 그와 연계해서 조금 또 다른 해석들을 하나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바로 이 바벨론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데 사용하신 도구였다는 거예요. 원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도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자신들의 존재의 정체성, 자신들의 분수를 모르고 그걸 넘어서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분수를 넘어서서 지 멋대로 하는 거를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 교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먹어라. 지정해놓고 요건 먹으면 되고 요건 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모든 거 다 먹어라. 딱 하나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녕 모든 나무를 과일을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사단의 계략은 굉장히 교묘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과일을 따먹어요. 따먹자 뭐라고 해요? 그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졌다. 사단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건 그거 먹는 순간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를 하나님이 염려해서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중단했어야죠. 사탄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럼 그걸 먹지 말았어야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열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먹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해요? 그걸 따먹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한테 줘요. 남편은 부인이 주니까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로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근데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자신들의 수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남유다를 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을 때 바벨론은 딱 그 정도에서 멈췄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선에서 넘어가서 그 선에서 멈추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에레미야 50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바벨론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거라고 해요. 바벨론이 뭐예요? 온 세계의 망치예요. 망치. 고장난 거 수리하는 데 쓰는 망치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망치로 쓰기 원하셨던 거예요. 벽을 부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썼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부서졌어요. 부러졌어요. 왜 부러졌냐? 하나님이 잘못 써서 부러졌을까요? 예?
아니에요. 우리는 도끼 찍다가 잘못 내리 찍으면 도끼가 날이 부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망치와 같았던 바벨론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문제가 뭐냐? 50장 14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한 겁니다. 어떤 범죄입니까? 50장 28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은유적인 함축적인 의미인데 쉽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하나님의 망치가 되어서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다 끌고 갔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순순히 바벨론에 항복해라 라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저 매국노 같은 놈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싸우라, 결사항전,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빨리 항복해라, 빨리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떤 거짓 선지자가 너무 참다 화가 나가지고 에레미야의 뺨을 때립니다. 네가 어디서 지금 그딴 예언을 하는 거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면서 뺨을 때려버려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니까 어쩔 수 없이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시기로 했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라. 그만큼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3번이나 침공을 해요. 그리고 왕들을 뺏어가고 왕을 죽이고 왕의 눈을 뽑아서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가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다 끌고 가요. 불과 소수만 남겨놓고요. 그게 예언서에서 계속 예언되었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했던 150년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의 결과예요. 그랬다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 바벨론이 착각한 게 있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승승장구하고 남유다를 예루살렘 성이 산 위에 있어가지고 좀 이게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 성이거든요. 근데 웬걸 공격할 때마다 다 이기네. 그러니까 되게 그 자신 만만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침략해가지고 가서 갔는데 어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에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삐까뻔쩍한 금색으로 된 건물인 거야. 저게 뭐냐? 이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을 모신 성전입니다. 야, 들어가봐. 저기 뭐 좋은 거 있나 보자. 가가지고 온갖 하나님께 드려진 진상되었던 그릇들과 각종 촛대, 도구들, 여러 가지 기물들을 다 쓸어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와요. 나중에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페르시아 왕이 그 모든 거 다 돌려줍니다. 그 모든 거 다 돌려줘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은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신을 망치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비웃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우리는 이 예배당을 이렇게 깔끔히 수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와가지고 여기다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각종 쓰레기들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 그랜드 피아노 좋네. 저거 우리 집에 가져가야지. 가정은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우습게 한 거죠. 그러니까 28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는 거야. 네가 나까지 건드려? 내가 남유다를 치라고 했더니 네가 나까지 건드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대하여 보복하시겠다는,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했던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이사야서 13장과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죄 때문에 바벨론을 치시겠다.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 지금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니라고요.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100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까지 다 보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13장과 14장을 쭉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무슨 심오한 신학적인 그 해석이 필요한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읽으시면 읽으시는 대로 충분히 그냥 이해되는 그런 구절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이 이사야 13장과 내일 14장을 읽으시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구나. 이 바벨론, 이 교만한 바벨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이 그럴 것이라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핵심은 뭐냐?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13장부터 23장까지 다루게 될 내용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오늘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그겁니다.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God reign this world.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지구의 모든 운영되는 모든 원리들, 특별히 역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그분의 뜻대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과 내일 본문 그리고 앞으로 23장까지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인간의 여러 가지 상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반응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 나라가 나타났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그 나라의 운명에 의한 것이라고 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는데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에요. 예.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으로서 택하신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뭔가를 주장하고 뭔가 특별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 시대에서는 무슨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대단한 무슨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1도, 요즘 애들 쓰는 말 1도 없어요. 1도. 1이 뭐예요? 1이. 0.5도 없어요. 0.1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부터 그의 존재적 의미가 다 소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방의 백성들을 그의 자녀로 삼으시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집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일 때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천주교와 우리의 가장 큰 차이가 이거죠. 천주교는 교회를 들어와야지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구원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에 의해서.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셔요.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우리 뭐라고 불러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뭐라고요? 여기 안 보이나? 이 앞에 놓을 걸 그랬나? 제가 여기다 놓자 그러니까 얼마나 막 반대를 하시는지. 제자로 부름받아. 제자로 부름받았어. 우린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일 이런 표현이 정말 죄송하지만 제일 건방진 신자들은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아직 구원이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신다는 증거에 그렇게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 같은 것을 오늘도 주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이 무한한 감사와 감격,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와 똑같은 현장이 어디예요? 그와 똑같은 현장이 어디예요? 교회와 똑같은 현장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집안의 가장은 나야. 이 집안의 주인은 나야. 내 맘대로. 내가 내 집에서 내 맘대로. 물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뭐 옷을 벗고 있든 양말을 신고 있든 벗고 있든 그 여러분 마음대로예요. 저도 저희 집에서는요 거의 다 탈의하고 있어요.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성도님들이 벨 누르시면 제가 늦게 가는 건 제가 바지 찾다가 늦는 거예요. 예. 집에서는 저도요 그냥 편하게 진짜 그냥 편하게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삶의 중요한 결정.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가족이 될 것인가? 목표, 가치, 그다음에 삶의 태도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교회 목사 집안이라고 여러분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아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담임 목사님인데 아들이 주일 예배를 안 나와요. 상처받아가지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물론 그 목사님도 안타까움이 있고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정말 우리가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이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선포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가치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결단을 계속 보여주어야 해요. 그럴 때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가정만 그렇습니까? 또 어디 있어요? 직장이에요, 직장.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고용주든 아니면 노동자든 상관없어요. 내가 오너든 아니면 일하는 직원이든 워커든 상관없어요. 그 속에서, 그래서 뭐라고 해요? 주인이나 종이나 상관없다. 주인이나 종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장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는 방법입니다. 그때에 비록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의 역사는 이런 제국 중심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으면, 우리가 예전에 그 새벽에 만날 때도 한번 다뤘습니다만, 다니엘서야말로 진짜로 예언의 책이에요.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이 여러 등장하는 나라들과 그 나라들이 어떻게 제국을 형성하고 또 어떻게 쇠해 가는가에 대한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다니엘서 7장 이후부터 12장까지 보면요,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할 수 없다 할 정도로 다니엘서의 모든 내용들이, 이 구약의 역사들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의 아까 말씀드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대한 이 제국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금신상에 대한 꿈이잖아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대적한 대표적인 민족이다.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악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시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굿뉴스, 복음이 선포됐어요. 어떤 복음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뉴스예요.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소식인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심판받지 않아요. 그래서 굿뉴스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많은 분들이 성경의 이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의 원리를 굉장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바벨론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9절과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벨론의 죄는 뭐냐? 교만과 오만과 거만함이야. 그리고 강포함이죠. 그들의 죄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50장에도 보면은요, 똑같은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에레미야 50장과 병행되는 같은 내용이 나오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50장 29절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교만하였습니다. 31절 교만한 자여,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으면. 여러분, 물론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무슨 뭐 살인을 하고 남의 걸 막 사기를 쳐서 돈을 도둑질해 가고 막 이런 게 죄라는 거 알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죄라는 거 압니다. 그리고 막 뭐 간음을 하고 막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이런 건 죄라는 거 알아요. 근데 교만이 죄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교만이 죄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은 바벨론이 교만한 것 때문에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신다는 사실. 도둑질하는 사람의 죄가 큽니까? 교만한 사람의 죄가 큽니까? 세상으로 따지면 당연히 도둑질하는 사람의 죄가 크죠. 살인한 사람의 죄가 큽니까? 교만한 사람의 죄가 큽니까? 세상에서 보면 살인한 사람의 죄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 교만한 자도 살인한 자나 도둑질한 자와 못지않은 중범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와가지고서는 교만은 괜찮고 그 정도는 괜찮아. 근데 조금 조금 사회적으로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일을 하면은 막 거기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나님이 보시기엔 굉장히 고만한 놈들인 거예요. 고만한 놈들. 그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느냐. 그곳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겠습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도둑질한 놈이나 살인한 놈이나 교만한 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저놈도 교만한 놈이니까 저놈도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나는 죽어 마땅. 아까도 우리 배진희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이 죄인의 심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인쳐주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신앙인들의 바른 자세인 거죠. 교만한 바벨론. 그래서 뭐라 그래요? 31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대. 이게 끝난 거예요. 그냥 너의 날고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한 100년 뒤에 벌할 거거든요. 100년은 아니고 한 200년 뒤에 벌해요.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자세는 뭐냐?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날마다. 겸손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화요일, 이제 2주 뒤부터 소그룹 모임으로 모일 텐데, 저는 소그룹 사역을 한 30년 넘게 했어요. 1990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 근데 한 30년 넘게 소그룹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정직하게 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부족한 모습과 내 죄악의 모습과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면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 문제들은 해결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십자가 보혈로 이미 다 해결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당당한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어. 나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었고, 나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부르시고, 그런 나를 주님이 사도로 삼아주셔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지자랑이 아니고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소그룹 모임하고 성경 공부할 때 항상 자기 좋은 것만 얘기해요. 자기가 잘된 것만 얘기합니다. 자기가 사람들한테 드러내서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것들만 얘기합니다.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는데 두려워해요. 왜? 그 사람은 아직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거든요. 예수 십자가로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거든요. 이게 큰 차이예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자신을 정직하게 볼 줄 압니다. 근데 십자가 보혈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죄에 직면하기를 두려워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할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문제는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에서 보면 어때요? 악인들이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예.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4장 1절 2절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라. 뭐라고 그러세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하고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마라. 그들은 마음의 강포, 악한 생각을 품고 그 입술은 재앙을 말할 뿐이다. 그러다가 네가 그들하고 같이 있으면 거기에 옵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반드시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9절 20절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분을 품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 뭐 나중에 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그러고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적인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절제할 수 없는 분노가 인간으로 하여금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분노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 가지고, 이런 문장 하나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래요. 그런 걸 가리켜요.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행악자들이 잘못할 때 우리 분노해야 돼요. 저거 잘못된 거라고 말해야 됩니다. 오히려 침묵하면 그 침묵의 죄를 하나님이 물으시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뭘 해야 돼요? 그 분노를 내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은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요. 잘 먹고 잘 쓰는 거지. 권불 10년이라고 했다. 그 많은 권세가 있는 사람들, 평생 권세를 누릴 것 같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인류 역사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장래가 없어요. 그들은 등불이 반드시 꺼질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때야 돼요? 현실에선 행악자들이 하는 그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고난들, 그 고난들 감당해내고 묵묵히 이겨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선택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오늘 이 순간에도 내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부조리하고 내 눈에 보기에는 행악자들이 성공하고 판을 치고 정말 희희낙낙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도 그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악한 자의 그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 악에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삶의 목표가 되면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아야 되고 적당히 술을 쓸 줄도 알아야 돼요. 적당히 눈 감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인과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은혜의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은 그렇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만나 본문은 이사야서 14장으로부터 이사야 20장까지입니다. 지난주 진행된 연합부흥회 섬기기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루다 우리가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10월 1일 주일 오후 2시부터 리버레이크 렌치 파크에서 추석맞이 베이커스필드 한인연합 케이크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당에 있는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8일 주일부터 소그룹 양육 사역을 다시 시작합니다. 시간은 매 주일 식사 교제가 끝난 후 오후 1시 반에서 3시까지이며 10월 한 달간 남자 그룹은 박순종 목사님, 여자 그룹은 정은혜 사모님이 인도하십니다. 10월부터 수요강단 시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강의가 진행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그 부흥의 동영상을 우리 교우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요. 강사 목사님의 그 요청에 의해서 그 동영상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그 강의, 그 설교 내용이나 모든 것들을 공개되지 않고 우리 교우들만 볼 수 있는 것으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링크를 보내주시는 건 괜찮은데 그걸 공개하거나 그러지는 못한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 그 강사 목사님이 그 둘째 날인가요? 기도를 하다라고 하면서 우리 기도 언제 할 거냐, 예, 정하라고 하셨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옆 사람에게 이번 주일 가서 그렇게 물어보라고 했는데, 기도 시간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라고 했는데 그거 대답 못하면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 시간을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모습들이 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서 새벽 기도 다시 시작하겠다, 그건 아니고, 여러분이 편하신 시간에 언제든지 교회 와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교회 열쇠가 없어서 교회 못 온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예, 괜찮습니다. 그거 뭐 피해도 아니고 패기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안 되면 뭐 어떻게든 제가 뭐 여기 밑에다가 열쇠 놓고 가든지 어떤 식으로든 할 테니까, 예, 반드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한테 오셔서 중간에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싶으시면 오셔서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의 불들이 좀 우리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10월 둘째 주부터 시작하는 소그룹 사역도 이제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뭔가 교회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웜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기대와 제 바람은 점점 이런 사역들이 더 이제 확장이 돼서 좀 예전에 우리 교회들이 하던 그런 사역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자훈련도 하고 또 수요기도회나 혹은 뭐 금요철야나 이런 것들도 뭐 할 수 있으면 좀 우리가 언제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다시 회복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뭐 우리 교우들께서도 오실 수 있는 분들도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 우리 교회의 상황이 그게 오히려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재로서는 더 좋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답은 아니죠. 이게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둘째 주부터 시작되는 소그룹 모임부터 그렇게 차근차근 그렇게 발동을 다시 걸려고 하니까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필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웬만한 분들은 다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몸이 불편하시다든지 정말 피치 못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건 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 둘만 시작을 하다가
인원이 좀 많다 그럼 둘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임이 진행하다가 나중에 제가 제자훈련 통해서 리더를 세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더 심화된 성경 공부 소그룹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 단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생각이니까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함께 찬양하고 축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이 몸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걸음걸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며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주님께 드린 그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로 더 그의 삶 속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노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어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머리털 한 가락도 타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